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서로 부딪히는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로 가는 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밀밭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이웃 밀밭과 사이에 펜스가 없어서 그냥 돌로 지경만 설정을 해놓은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이 밀밭 사이 길로 가는 것이 뭐 이상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어요. 근데 이 이삭 잘라 먹는 것은 유대 율법에 의하면은 죄는 아닙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이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아가진 말 것이요.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옛날에 이 시골에서 재미삼아서 했던 서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이들 실컷 놀다가 저녁 때 돼가지고 배고프면은 남의 밭이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먹을 걸 훔쳐 먹고는 그랬어요. 뭐 그러다가 잡히면은 혼쭐이야 나겠지만은 어른들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네? 고구마. 저도 이 여름방학 때 우리 외갓집에 내려가면은 가끔가다 동네 청년들하고 그 짓을 좀 했습니다. 근데 서리는 자기 집 것 놔두고 남의 집 것을 의도적으로 훔쳐먹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그 신명기에 나오는 계명은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포도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밭에 들어가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고품을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는 있지만은 뭐 바구니나 자루를 가져가서 아예 추수를 해오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계명이 예수님의 계보에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그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고향이죠. 근데 그때가 바로 이 보리 추수 때였었어요. 그래서 우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착한 며느리 룻이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혹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며느라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배고픈 자들이 추수 후에 남는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유대법을 룻이 알았을까요? 이 착한 며느리는 현명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거기 가서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죠. 그 눈에 들어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고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룻이. 계보를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 계보에 다윗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이삭 줍는 이거가 예수님의 계보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부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라 잃은 소름을 뼈저리게 느꼈던 유대인들은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안 섬기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가에 많은 정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토대로 수많은 룰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은 안 되고, 그리고 이런 것에 정통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바리새인 자체 내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물론 성경을 바탕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머리로 수많은 룰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이 많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지만은 다녀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매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다. 어떤 곳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내리고 싶은 층 버튼을 누르면은 엘리베이터가 그 층에서 쓰죠. 이거는 뭐 우리한테 익숙한 그냥 보통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또 다른 엘리베이터는 버튼이 아예 없다고 그럽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쓴대요. 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이 엘리베이터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엘리베이터는 매 층마다 쓰니까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 내리면 된다. 그 얘기죠.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렇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둘러싸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많이 부딪히시죠. 예수님의 도전은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머리로 이 수많은 전통을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 말씀의 원래 의도를 잊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 성경의 원래 의도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지 말라는 계명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을 자르는 것, 즉 추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윗이 배고플 때 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전 안에 떡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배가 고플 땐 뭔들 못하겠느냐, 뭐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따지느냐,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 이야기에도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 되기 훨씬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모든 아들을 보다가 다윗을 불러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죠. 나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 물론 그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 훔쳐먹은 그 사건은 그 당시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였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정도의 권위는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아마 기름 부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아마 돌로 쳐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정도의 권위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말씀을 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일체되심을 믿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도전을 한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이 회당에서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인데, 이 또한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도 하도 그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봐서 예수님의 기적을 믿었어요.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에게는 과연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까 아닐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이 안식일인데 과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이 사람을 고쳐줄까 안 고쳐줄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느 때인가부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 깜빵에 집어넣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셨고, 또 마침 거기에 이 병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사악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행하는 것과 나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그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좋은 일을 행해야 하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렇다고 나쁜 일을 행한 것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도 좀 생각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좋은 일을 해야겠지만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쩐 이유에선지 그들은 답을 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율법에도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안식일에도 사람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손이 마비된 것은 죽을 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얘기는 뭐냐? 오늘 안식일이니까 하지 말고 다른 날 찾아와서 고침을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해라,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손을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이 사람보다 율법이라는 관념을 깨시죠. 이 안식일 계명에 관해서 또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설명이 없어요. 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러셨을까? 물론 이 밤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그 등불은 아니었을 거고, 아궁이 불을 말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주일날은 찬 음식 먹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생길 법도 한데, 그 당시에 문화를 살펴보던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여기는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즉, 여자들은 주 7일간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아궁이에 불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쉬는데 여자들은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섞여 사는 외국인들도 안식일법을 지켜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같이 사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노예였대요. 그 당시에는 노예를 사고 팔던 그런 때였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만큼은 노예들도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날이었는데 아궁이에 불이 있으면 유독 여자들은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예 아궁이 불도 지피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적어도 주일날 저녁은 이 여자들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야 사랑받는 남편이라고. 뭐 배가 고프니까 저녁은 먹어야 되겠는데 아내들은 편히 쉬시고 이 남편들이 저녁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외식을 하시길 권장합니다. 뭐 저는 주로 음식을 못하니까 외식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 주일 오후 챙겨도 너무 이 푸짐하게 먹는 것 같아서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잘은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이 자발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나마 즐거이 하시는 일을 뺏어버리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말씀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뭐 그만합시다. 아니면은 간단히 합시다. 그러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냥 도너츠 사오세요 하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물론 본문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바리새인과의 충돌이 주제지만 이 기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안식일의 바른 정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죠. 안식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일이 되었는가는 화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노는 날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던 일손을 잠깐 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나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참석하시며 믿음의 식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주일 지낸 시간을 되돌아보며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뭐 우리는 교인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고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처럼 주일을 어떤 계명을 지키기 위한 날로 나를 억압하는 날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실 병원 의사는 주일에도 사람을 살려야 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숲 키친을 계속 열어야 합니다. 차를 타면 안 되니까 뭐 병원에 방문도 못하는, 물건을 사면 안 되니까 꽃도 사가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주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